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2편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2편은요, 오늘 제목에서도 표제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 재판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또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복수여서 신들이라고 하는 이름도 동일하게 엘로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신들도 엘로힘인데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하늘 법정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재판관으로서 다른 권세자들의 불의한 통치를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왕 중에 왕이다. 왕들 중에 왕이다.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들 이나 또는 통치자들을 이런 재판장 같은 장소에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공의는요, 단순히 어떤 옳다, 옳음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요,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 보았더니 뭐라고, 3절 보았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하고 억울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법정 가운데 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신들, 그들의 무지와 또 공의롭지 못한 불의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 신적 존재들이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처럼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심판으로 인해서 몰락할 거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아삽의 시로서 아삽의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이 불의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편 82편은요, 8절까지 있는 굉장히 짧은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그렇게 펼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힘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위에 그런 지도자나 권력자나 이 모든 것 위에 진정한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고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는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에 오늘 우리가 보셨던 3절, 4절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과부, 그들을 이 공의로 베풀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세 있는 자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는 결국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공의와 그들의 정의를 지켜 보호해주는 일들,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권세가 가져야 될 진정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아니라 권세가 자기를 배불리고 또 약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약자에게 오히려 불이익,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힘을 남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늘 그 권세를 영영이 누릴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 때, 끝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 한계를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또 어려운 자를, 약자를 구원하고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권세가 그런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권세 위,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왠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늘 시편 82편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재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세를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고, 또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판하고 재판한다고 해서 하나님들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자와 성실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옳은 길로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변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를 보고 또 그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또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걷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 그 위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